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는 약 AD 50년경에 기독교 세계의 최초로 공의회를 열도록 중요한 안건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할례나 율법을 강요하지 않겠다. 계속해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진정한 목적 그리고 율법의 기능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율법은 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율법은 아무 쓸모없는 것 아니냐? 그동안 우리 유대인들이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목숨 걸고 지켜왔던 율법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것이냐? 그에 대해 대답합니다. 19절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가 죄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율법의 고유한 역할이고 목적이다. 로마서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가 죄인지를 깨달으라고 율법이 주어졌어요. 로마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상식적으로는 나쁜 일인데 법에 정확히 그 규정이 없으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음주운전, 우리는 아무 데서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 차를 몰면 그것을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고 법에 걸린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도로교통법에서 도로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장소에서 대표적인 예가 아파트 단지 내부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 주차장 같은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지정하고 있지 않아요. 때문에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다? 이거는 사고에 대한 피해 배상은 해줘야 되겠지만 음주운전으로 걸리진 않습니다. 법이 그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 말이 그런 의미예요. 율법이 규정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이것이 규정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잘못이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그 기준 자체가 없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른다는 거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법이 없는데 법을 어기는 행위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 얘기인 즉슨 법이 있어야, 율법이 있어야 사람들이 이것이 범법이구나, 법을 어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7장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도 바울은 율법이 쓸모없다, 무용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죄가 죄인 것을 알도록 주어진 기준이 율법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율법의 유효기간이 있는데 19절 후반절 보시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시죠. 그리고 더불어서 19절과 20절 갈라디아서 3장 20절이 바울이 쓴 서신을 통틀어서 가장 의미 파악이 어려운 구절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율법의 행위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19절과 20절을 본다면 19절 중반절을 보세요.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유대인들의 전통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에 천사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게 유대교의 전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이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율법을 계시하는 현장에 천군 천사들이 함께 동행했고, 그래서 19절에 나오는 중보자라는 표현은 중개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부동산 중개인 할 때의 그 중개자. 이 율법은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한 단계 아래 것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율법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이 구절이 굉장히 난해한데 그 중보자라 할 때 중보자는 19절에 나오는 중보자와 같은 의미예요. 신약 성경에서 특히 중보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잖아요. 여기서 그걸 떠올리면 안 됩니다. 19절과 20절의 중보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계명을 우리에게 전달해준 그 중간 과정의 중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라고 하는 중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베푸셨는데 20절 그 중개인은, 그 중보자는 하나가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 한글 번역을 원어의 보다 정확한 의미로 파악하면 하나가 아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한 단계 이상 거쳐서 우리에게 왔다 이런 의미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것은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내리실 때는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희 민족에게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며 너희를 통하여서 온 이방이 너는 복의 통로가 되리라 할 때 그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고로 율법보다 약속이 그러니까 율법이 약속에 비해서 열등하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심지어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천사를 포함한 몇 단계 중개인을 걸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반면에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21절에 바울은 또 다른 질문 앞에 봉착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된 거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 그 약속과 율법이 명하고 있는 것,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한 이것은 완전히 극과 극이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말하시냐? 이런 의미죠. 율법은 약속과 완전히 정반대의 것이냐?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만약에 율법 자체가 정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졌다면 그러면 율법과 믿음은, 약속은 서로 다퉈야 되겠죠. 똑같은 의롭게 된다는 목표를 놓고 율법과 믿음이 똑같이 나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한다면 이 둘은 다퉈야 돼요. 그런데 애초에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존재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이 애초부터 우리를 살게 하는 율법이었더라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건 역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거다. 이 얘기는 애초에 율법이 주어질 때 우리를 의롭게 하는, 우리를 살게 하는 목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19절의 의미를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율법은 범법함으로 주어진 거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어진 거다. 그리고 그 유효기한은 23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가 율법의 역할이다. 22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 말씀은
성경대로 즉 율법대로 세상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 얘기가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짓도록 막 이렇게 강요하고 너 죄 지어 너 죄 안 지어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사람들을 죄 짓도록 촉발하고 사람들을 죄로 유혹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말씀의 기준으로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그 상태에서 율법은 애초에 우리를 살도록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깨닫도록 주신 그 상태에서 22절 중반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시점이 온다. 율법의 유효기간은 그때까지이다. 그래서 23절에 말하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되었으나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만 그 율법 아래에 갇혔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 의미로 24절에서는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초등교사는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의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유력한 집안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드리는 가정교사의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은 친절하지 않았어요. 되게 엄격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벽화에 이 가정교사들을 묘사한 장면을 보면 대부분 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습니다.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예의 바른 사람이 되도록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되게 엄격하게 훈육하는 역할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율법이 그러한 초등교사와 같다는 거예요. 24절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를 가도록 하는 훈육하는 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고로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요약을 해본다면 바울이 믿는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달아서 근데 우리가 좌절하거나 인생을 포기하거나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의롭게 될 수 없구나. 난 아무리 노력해도 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없구나.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내게 구원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런데 나는 나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까지 이끄는 역할. 나를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구나. 내가 이분을 믿어야 정말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겠구나. 이거를 절절히 깨닫고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자기 자신의 죄 속에 절망하도록 함으로써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존재. 그것이 율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의 디트리 보네퍼 같은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복종하려고 할 때에만 은혜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려고 해봐야 그게 안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걸 내가 할 수 없다는 거를 그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경험하지 않고서는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이나 고통 앞에서 종종 하나님께 안 하던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경험되어지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잘 쉽게 들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더 잘 살고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하거든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받았다가 그런데 뒤늦게 들어온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너희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 즉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포함한 여러 절기들도 잘 지켜야 되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 안 되는 것들
접촉을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기타 등등의 계명들을 잘 지켜야만 네가 진정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혼란스러워할 때에 그때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겁니다. 너희 제대로 들어라. 율법은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게 애초에 아니다. 그걸 잘 지킨다 그래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더욱 필요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게 됨, 구원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그 2000여 년 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것 같은 그런 혼란함은 없잖아요. 그들은 진지하게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되나? 이걸 고민했어요. 지금까지 시장에서 파는 고기 아무 생각 없이 잘 사다가 먹었는데 이제는 이 고기도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고기인지 어느 도축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에 나온 건지 이걸 먹을 때마다 다 따져보고 이제 먹어야 되나? 근데 이제 결정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게 율법에서는 이방인들을 접촉하는 것도 부정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당수는 스스로가 이방인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이런 혼란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내용의 혼란을 겪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여기서 막 할례에 대한 부담을 막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은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삼겹살을 끊어야 되나? 막 이런 고민하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더 이상 갈라디아 교인들이 고민했던 율법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겁니까? 이건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 해당하는 거고, 묘하게 오늘날에도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존재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에 들었던 똑같은 율법은 지금 우리와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시험 들지는 않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여전히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제가 볼 때의 신율법 내지는 현대교회를 안에서 율법주의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것 같아요. 좀 넓게 보면 이제 신약에 있는 가르침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죠. 오른뺨을 맞으면 맨뺨을 돌려대라고 하시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내어주고,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는 자에게 그 이상으로 심리까지도 같이 가주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가르침들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율법처럼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걸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또 다른 경우에 율법처럼 작용하는 것은 교회의 전통, 교회의 문화예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 철야기도, 주일 예배, 주일 새벽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이런 것들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고, 모든 교인들이 그 공예배에 다 참석하지 않으면 무언가 마음에 큰 부담감과 죄책감들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또 착해야 한다, 선해야 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남을 섬겨야 된다, 이러한 신학의 다양한 가르침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율법은 아니거든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바이지만 그것이 나의 구원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를 거절하신다? 사람들 중에 은연중에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교회의 전통이나 문화, 어떤 교회에서 요구하는 봉사나 헌신, 선행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로막히는 경우들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잘 유지될 것 같은 이런 어떤 느낌, 마음 그런 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해야 할 목록을 주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기도를 많이 해야, 예배에 참석을 잘 해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봉사를 하고 11조를 꼭꼭 잘 바치고 해야 죄책감 없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가 이미 그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이것을 받아들이면 곧 구원이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잘못된 사고의 흐름을 한 가지를 바꾸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우리 안에 선한 동기로, 선한 열정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을 하게 되죠. 대부분 이게 첫 단계입니다. 어떤 동기에서 교회를 왔건 처음부터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은혜라는 것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도전받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대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으니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라고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 노력합니다. 나름 애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아니 거의 100%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원수는커녕 배우자도 사랑 못하는 내 자신을 매일 경험합니다. 배우자는커녕 그래도 배우자는 남이지.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이 왜 맨날 그렇게 꼴보기 싫은지 매일 그 사랑에 실패하는 내 자신을 보잖아요. 그럴 때 한 번 실패하면 처음에는 한숨 한번 푹 쉬고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그래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노력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또 노력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또 다시 실패합니다. 처음에 실패했을 때보다 조금 더 충격이 커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 이틀 만에 회복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 3, 4일 지난다. 3, 4일 정도 이렇게 풀이 죽어 있다가 그래도 내가 계속 이렇게 살 수 없지 하면서 다시 마음을 일으키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마음의 결단을 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또 실패합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선가는 그냥 나는 변하지 않는가 보다.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냥 포기하고 그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로 해만 더해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내 중심까지는 속마음까지는 모르니까 적당히 교회가 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봉사하라 그러면 봉사 한두 가지 하고 11조 정해진 거 드리고 예배할 때 앉아서 목사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찬송 하라 그러면 찬송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집에서는 가족들과 배우자나 자녀들과 갈등이 있고 여전히 일터에서는 사업장에서는 사람들과의 문제가 트러블이 존재하고 그렇게 양쪽을 적당히 양쪽 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러한 흐름, 이러한 행동의 문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뒤에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과 그런데 그 삶에 실패하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합니다. 실패합니다.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노력합니다. 실패합니다. 또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노력합니다. 실패.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 계속 실패의 쳇바퀴를 도는 겁니다.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노력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을 추스려서 노력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노력하다 실패했으면 그리스도에게 가는 겁니다. 노력했는데 넘어지면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봤는데도 안 된다, 안 변한다? 그러면 다시 더 노력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이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신앙생활은 노력으로 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입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고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은혜로 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해줄 능력을 전혀 줄 수 없어요. 무엇을 해야 한다 또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그 지식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해줄 힘이 없어요. 율법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알려줄 뿐이지 그 걸음을 인도해줄 힘이 없어요. 그 힘은 오직 믿음 안에.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 이미 이루신 그것 안에 내가 있을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왜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은혜, 십자가, 주님의 사랑, 그 안에 깊이 들어갈수록 그 안에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를수록 우리가 실제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노력하다가 실패합니다. 이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면 더 노력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실패한 나조차도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갔을 때 그러한 나를 주님이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품어주시는 이 은혜의 경험만이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오직 은혜로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아래에 무엇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여러 규정들 아래에 거하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